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강의 끝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에 하면 아마 마지막 갈라디아서 강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복음적 자유,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진정한 자유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충만한 서신이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율법주의와 그리고 그 자유를 오용하는, 남용하는 방종주의라는 양극단의 오류를 피하고 성령을 따라 살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교훈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6장은 이 영적인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실생활, 특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펼쳐져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권면들을 담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종종 곡해하고 그리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삶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삶의 표지는 맨날 어디 유명한, 어디 용하다는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 맨날 며칠 하고 집회 참석하고 유명한 강사가 온다더라 그 기도원에 가보자, 이런 게 아닙니다. 방언하고 치유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하는 것으로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라고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본문은,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십자가를 이렇게 그린다라고 거듭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사람과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무엇라고 시작하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모임, 단순한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느 특정한 지역, 어느 특정한 동네에 있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만 모인다,
혹은 어떠한 특정한 부류, 어떠한 특정한 집단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초자연적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저희 교회는 좀 특별하지만 성이 다릅니다. 보통 성이 다르면 당연히 부모님들도 다르죠. 그리고 생각도 다릅니다. 심지어는 취향도 다르고요. 심지어는 정치적 성향, 먹는 식습관까지도 여러분 모두 다릅니다. 같은 것보다 다른 게 훨씬 많은데, 그런데 우리를 가족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이기에 우리는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가족 공동체인 교회된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은 교훈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령한 너희라는 표현은요, 어느 특정한 계층 혹은 어떤 특별한 직분을 가진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너희는의 의미는요,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서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누구입니까?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공동체 안에 어떠한 사람에게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범죄한 일이라는 표현은요, 이게 고의적인 일이라기보다는 불미스러운 상황 혹은 가혹한 행위에 갑자기 휘말려서 발견하게 된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형제를 어떻게 해요? 바로 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로 잡으라 라는 단어인 헬라 원어의 의미는요, 정리하다입니다. 이전 상태로 회복하다입니다. 저희 딸이 엄마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 말입니다. 정리 좀 해라. 무슨 말입니까? 원래 상태로 회복을 시켜라 라는 말입니다. 바로잡아라 라는 이 단어의 용어는 어망을 수선하거나 골절되거나 탈구된 뼈를 고정하다, 원래의 자리로 넣다 라는 의학적 용어로도 사용되어진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로 인해서 깨어진 형제를, 자매를, 우리의 가족 공동체의 지체된 그들을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는 아주 섬세하고 치료하고 치유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로잡는 목적은 그들을 바로잡으려는 참된 목적은요,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그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그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범죄한 누군가가 드러나면, 범죄한 사람이 그의 범죄함이 드러나면 마치 공산당을 발견한 것처럼, 마치 간첩을 발견한 것처럼 그를 잡아 족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회복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반드시 온유한 심령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 온유함은 독선적이거나 트집지 않는 정신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덧붙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도 죄에 취약하여서 언제든 동일한 유사한 비슷한 죄에 넘어질 수 있음을 너희도 기억해야 한다라는 바울의 강력한 경고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거나 죄를 범한 남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때 우리의 속 안에, 우리의 이면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야,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다. 나는 저 사람 같지 않다.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지는 않는다 라는 은밀한 자기 자랑이 우리 안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때 우린 참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2절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렇게 성취하라 라고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짐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 한 사람이 혼자 들기에,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고 억압적인 시련이나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짐이 유혹일 수도 있고요, 죄의 결과일 수도 있고, 혹은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혹은 정신적인 장애일 수도 있고,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실직 등의 다양한 삶의 어려운 상황들을 모두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 짐을 함께 지도록 의도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조차도요, 그가 삶의 아주 극한 어려움 속에서 디도라는 그 믿음의 가족, 믿음의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다른 율법이 아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는 율법의 대강령, 바로 사랑의 계명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섬김을 통하여, 죽임을 통하여 종노릇 하셨듯이 우리도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함께 져 줌으로써 이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아직도 공사 중, 아직은 공사 중이라는 문구인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는요, 완성된 사람들, 완벽한 사람들, 흠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가지고 있고 많은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면서 함께 성장하는 생명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4절과 5절을 함께 보십시다. 앞서 서로의 짐을 지라고 했는데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은 마치 모순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 서로의 짐을 지라고 같이 이렇게 들어주라 그래놓고 이제는 각각 자기의 짐을 들어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서로 다른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여서
두 가지의 다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살피다라는 이 단어는요, 금의 순도를 테스트하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 자신의 태도,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마음에 복종시켜서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는 자신을 다른 사람, 타인과 비교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 야, 그래도 내가 네보다는 좀 낫지 않나? 라고 타인과 비교하여서 우월감을 느끼는 이 교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다른 사람이 감당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 평가받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자기의 일, 나에게 허락된 기회, 혹은 나에게 주어진 시련에, 어려움에, 고통에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입니다. 이 진정한 성찰은, 이 진정한 자신의 성찰은 경쟁이 아닌 고백과 겸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이 5달란트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2달란트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5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를 남기든, 다른 사람이 2달란트를 받았던, 그가 2달란트를 받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5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남겼다고 내가 그것으로 평가받는 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몇 달란트를 받았으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기에 내가 받은 이것을 가지고 나는 몇 달란트를, 무엇을 남겼느냐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평가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이 책임,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나에게 맡겨진 이 의무를 잘 감당할 때 느끼는 나의 뿌듯함, 나의 이 자랑은 타인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오는 헛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이렇게 잘 감당했다라는 합당한 자부심인 겁니다.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는 이 표현, 이 짐은요, 군인이 자신이 매야 하는 배낭 혹은 순례자의 짐, 자기가 들 수 있는 짐, 각자가 혼자 감당해야 할 개인적인 책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존 스토트 신학자는, 목사는 이 두 단어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혼자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서로의 짐을 지고 가야 하지만 우리가 나눌 수 없는 짐이 하나 있는데, 곧 심판의 날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다. 그날에는 당신도 내 짐을 지고 나도 내 짐을 지고 갈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 함께 들어야 할 짐이 있습니다. 이건 모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책임을 주받고 이 책임에 대해서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 우리의 삶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개별적으로 반드시 책임져야 할 날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가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열매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 날을, 심판의 날을, 회개의 날을, 끝의 날이 있음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며 상기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6절은요, 공동체적 책임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구절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목회자나 혹은 교사를 재정적으로 후원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함께 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한 급여의 지급을 넘어서 교제하고 협력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교사가, 목사가, 목회자가 영적인 것을 나누어 주듯이 그 가르침을 받는 자는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요, 목회자가 생계의 걱정 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목회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목회자가 돈을 사랑하거나 이 돈 때문에 게을러지는 유혹을 경계하고, 회중은 내가 많이 헌금하니까, 내가 많이 목사님을 도와주니까 목회자를 조종하려는 마음이나 인색함을 피해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사역자를 귀히 여기고 합당하게 섬기는 것은 교회의 영적인 건강에 매우 중요한 원리인 겁니다. 이제 바울은 개인적인 책임과 공동체적 책임을 넘어서 더 보편적인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인생의 불변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만하거나 조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은 우리가 뿌린 씨앗대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콩을 심으면 당연히 콩 나오는 겁니다. 콩을 심고 팥을 기대할 수 없듯이 우리의 행동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 종류의 씨뿌림을 대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입니다. 여기서 육체는요, 단순한 육신이 아니라 죄에 익숙하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육체에 심는다라는 것은요, 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기쁘게 하고 이것을 탐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썩어질 것입니다. 도덕적인 부패, 영적인 황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파괴, 궁극적으로는 멸망과 지옥을 의미합니다. 죄는 반드시 파멸을 낳고 그 결과는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을 성령 하나님께 복종을 시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죠. 기도의 생활이 필요하죠.
말씀의 읽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공동체적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습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는 그저 단순히 내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살고 천국에 가는구나, 이런 삶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 곧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거룩함은요, 우리가 성령의 밭에 꾸준히 씨를 뿌리고 그를 관리할 때 얻게 되는 추수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모든 권면을 아우르는 중요한 격려를 마지막 9절과 10절에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역에서 우린 지치고 때론 낙심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적어도 88번 손이 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많이 손을 타고 손을 많이 대야 되고 긴 시간 인내하여 기다려야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결과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정하신 때, 곧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순간에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즉각적인 결과가 없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실한 섬김은 궁극적으로 확실하게 보장된 수확을, 열매를 우리에게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명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의 두 가지의 초점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라는 아주 보편적인 명령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 믿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린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착한 일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아주 보편적인 명령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우리가 모든 이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라는 겁니다. 특별한 우선순위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 교회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가족 공동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함께 된 가족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이 가족 안에서 서로에게 더욱더 특별한 책임을 가지는 겁니다. 자선은요, 사랑은요, 선행은요, 섬김은요, 가까운 이웃, 곧 집에서, 가족, 교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는 믿지 않는 가족들, 구성원들을 단순히 전도한다라는 의미, 이것을 넘어서 형제 자매에게 물질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필요를 구체적으로 돕는 모든 선행을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이 모든 선행은 우리가 이걸 하면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자기 이기적인 자기의 만족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의 단어는 여러분, 서로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속한 존재이고 혼자만 안전하거나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짐을 지셨기에 우리도 서로의 짐을 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교만함을 버리고 내려놓고 겸손히 우리의 삶을, 자신의 삶을 살피고 사랑으로 서로를 회복시키고 말씀의 사역자들을 지원하고 육체가 아닌 성령을 위해서 심고 낙심치 않고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선을 행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영생의 추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아름답게 드러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로운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넘어 사랑의 삶,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